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병거가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적들이, 대적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들을 물리치고 또 쳐부수고 정복을 해야만 온전한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아가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이제 그곳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정복한다면 뭐 하겠어요? 이제 땅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여러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었어요. 요셉 지파. 근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분배가 다 끝났는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니, 다른 지파들은 좀 그렇게 잘 배정이 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배정을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군대에서도 배식이 중요하거든요. 배식.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제 배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세지를 2개씩 주면 2개만 줘야 되는데 이제 병장들은 물론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지만은 배식을 잘못해가지고 막 앞에 막 주다가 친한 친구 주고 막 병장들 주고 하다가 뒤에 이제 못 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물론 이제 후임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식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난감한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지파도 그런 상황인 거죠. 다 나눠놨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도전할 제목은요, 바로 믿음의 삶을 역설계하라입니다. 역설계하라. 역설계의 개념은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해해서 내부 원리를 알아내고 중요한 통찰력을 뽑아내는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뭐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림도 한번 스케치도 해보고 뭐 기계에 대해서 뭐 배워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조합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역설계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미 좋은 차들, 이미 만들어진 좋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중에 잘 팔리고 뭐 인기 많은 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좋은 차를 분석하고 분해해가지고 또 통찰력으로 바라봐서 지금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가지고 좋은 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유명하고 브랜드 있는 좋은 차, 잘 만들어진 차를 분석해서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지? 이거 하려면 어떻게 디자인해야 됐지? 이거 하려면 어떤 것을 부품을 써야 될지를 거꾸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역설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빌보드 차트에 탑 10에 수록된 곡들을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곡을 만들까?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이제 역설계 해가지고 그런 좋은 곡들, 물론 빌보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빌보드 탑 10에 있는 곡들은 어떤 곡들일까를 이제 분석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4분의 4박자로 밝은 가사로 돼 있고 경쾌한 노래고 악기 종류를 많이 넣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분석해 냈어요. 물론 이걸 조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빌보드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빌보드 탑 10에 있는 곡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내가 곡을 만들게 될 때에 어느 정도 확률이 더 커지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역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계 방법을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어렵게 막 해서 그렇지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걸 디자인할 때도 잘된 디자인을 하기도 뭐 광고할 때도 잘된 광고 카피를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역설계하라는 것은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인물들, 성경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들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 예수님 열심히 믿을 거야. 나 큐티 열심히 할 거야. 내가 가지고 나 믿음의 정말 조상이 될 거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역설계를 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리는 모든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역설계 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가? 물론 이제 그가 마지막에 이삭을 바침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간에 이제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믿음의 조상 딱 그냥 한 방에 간 거 아니잖아요. 한 방에 간 게 아니잖아요. 뭐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아요. 25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뭐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던 그런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게 12장 1절에 나와요.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약속을 해줄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12장 2절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민족으로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이구나라는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미
막 25년 살다가 그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막 자신의 아내를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잘못된 일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이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요셉 자손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을 오늘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 요셉 자손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이거,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요셉 지파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불만을 지금 터뜨린 내용 아까 설명드렸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이 좁은 땅을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요셉 지파는 역설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아브라함의 역설계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잖아요. 근데 그 자손 가운데 이제 요셉 지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큰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루어졌네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제가 너무 말 빨리 했나요?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나? 요셉 지파가,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 지파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요셉 지파니까. 요셉 지파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루어 주셨는데 제게 준 이 땅은 뭡니까? 이 좁은 땅은 뭡니까? 이 산지는 뭐고 저 산 위에 있는 저 병사들은 뭡니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네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 지파니까 이제 요셉이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의 삶도 역설계를 좀 해볼까요?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 전혀 생뚱맞은 나라에 이제 총독이 됩니다. 2인자가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형들한테 이제 좀 따돌림을 당하고 형들이 이제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이제 다른 데 팔아먹어요. 미디안에 팔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막 누명도 써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초청하잖아요. 그 형들을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그 역설계, 어떻게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총독이 될 수가 있었을까? 높은 자리,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자리가 됐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살펴볼 때에 성경은 찾진 않았지만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면,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이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징적인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뭐 그 건방지고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또 그러한 일들을 벌이시겠구나라는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한테 따돌림 당해서 우물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그는 낙담하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도 낙담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담하지 않았고 누명을 써서 다시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언제 복을 주시지? 예배드린 복 주시가 헌금은 아니면 복 주시,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 요셉 지파는 이미 큰 민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까지를 알게 되었더라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더라면, 이제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 큰 민족이 되음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지, 개척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니 지금 큰 민족, 제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으니 이 자리까지 올려주시니까 더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면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 이러하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더 달라, 더 받자, 이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읽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더 주실 건가요? 적어도 은혜는 주셔야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은혜는 주셔야죠. 뭐 세상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은혜는 주셔야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예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각자만의 꿈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요셉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각자만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있잖아요. 그럼 있다면 역설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실 건데,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병밖에 없고 좁은 땅이고 뭐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이 쓸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 완성된 모습을 본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또 건져내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그 멀리 있는 승리를 보면 이렇게 손 아파가지고, 그 멀리 있는 승리를 보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승리를 보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완성된 모습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찾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심히 달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모습, 뭐 세상 뭐 상관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된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항상 지금 이렇게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제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까? 괜찮아요.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거 하면 되겠네요? 하겠네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 있다는 것은 엄마가 밀었든 이렇게 끌려왔든 하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하늘을 봐서 이 땅에 지금 내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게 가진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돌보고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 거 다 아시잖아요. 간구하시되, 똑같이 하시되,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 그렇다면 그 완성된 모습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환경 가운데에서 이 물 한 병밖에 없는데 저는 무엇을 할까요? 왜냐하면 완성된 모습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꾸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개척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제가 그 이후에 본문 드린 거 한번 17장 17절 18절인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8절인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요셉 지파가 이제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 땅도 좁게 배분을 받았는데 우리는 2개 지파인데 왜 하나만 주시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 뭐냐면, 주신 땅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개척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땅도 좁고, 뭐 실제로는 큽니다. 실제로는 커요.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는, 그 지파에 비해서는 큰데, 이제 그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게 너무나도 배정도 좀 잘못 받았고, 근데 이 땅이 산지이고, 산지, 평지가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평지면 좋은데 산지이고, 또 그러니까 산지니까 그 개척하려면 올라가야 돼요. 산지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까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힘드니까.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또 철병거를 가진 적들도 있고, 이건 준 건지 만 건지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올라가야 되고, 산지이고, 적들은 철병거의 적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금방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아예 인식 자체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건 절대 안 되지. 저건 절대 안 되지. 이건 절대 안 되지 하면서 인식 자체를 안 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건 안 되지. 포기해야지. 말도 안 되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요셉 지파도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 누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똑같은 생각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게 뭐냐고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18절에 보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 할지라도 맞아. 산 맞아. 맞는데 뭐 기도한다고 그게 갑자기 평지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산지 맞고 그 적들도 있어. 하지만 그거라도 할지라도,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벽, 그 미혹, 그 함정, 그 고난, 그 훈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면 돌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식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안 돼. 난 지금 여기도 돌봐야 되고, 난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안 돼. 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쉽게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니요. 저 상담을 하고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상담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얘기했지만 결코 녹록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식 자체를 안 돼. 적들, 산지, 안 돼. 끝. 철병거,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완성된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있지만 개척하라는 겁니다.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살지 말고 뭔가 좀 개척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100%. 딱 쳐가지고 뭔가요? 이게 딱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거 눌렀다가 뭐 창 닫았다가 막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한글 시작해야지 딱 했는데 뭐가 나와요? 영타가 딱 나올 때 있죠? 없어요? 있죠. 고마워요.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만 아니지. 속으로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희끔희끔 한영 그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보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가 영탄에 한영키 누르고 다시 했던 적 있습니까? 네, 조금 커졌어요. 네,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겠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커서 있잖아요. 이거 알죠? 커서 알죠? 그 삼각형, 그 마우스 커서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얀색이죠? 평상시 커스텀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얀색인데 거기가 영어 키가 눌렸을 때는 거기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생각만 했어요.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만 했다고. 그냥 문제야. 맨날. 왜냐면 승질 나는 거야. 맨날 하는데 한영께 지금. 근데 나는 하루에 뭐 매년 설교 많이 이제 하니까 뭐 하루에 5번이라고 치면은, 나는 뭐 5번인가 한 번 하고 오다가 하면 1초도 안 걸려. 하지만 나는 한 5초를 손해 보는 거지만, 그게 365일이면 몇 초입니까? 아주 많은 초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60억 인구는 너무 이제 많고 다 컴퓨터가 있는 거 아니까 뭐 전국 한 20억이 그 5초들을 1년간 소비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고 할 때에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하나에 1억만 쳐도 1원만 쳐도 그거 너 바꿔주면 내가 5원 줄게. 안 바꾸겠어? 5원이 아까워요? 아까워? 아니 바꾸잖아. 안 그래요? 바꾸겠잖아. 그죠? 그럼 20억짜리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빨리 선수 실력 나 지금 깔아놨어. 누가 개발하면 돼.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냥 문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뭔가 개척해보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해보자는 거. 청년의 그 장점이 뭡니까? 창의력이잖아요. 그 맨날 그 젊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도전하고 안 되면 다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개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혼자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모습을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해볼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땅 어려운 상황인 걸 내가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현실도 맞죠? 근데 그럼 요셉 지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척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하기 전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직 정보 안 했어요. 줄 것이다. 그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라는 건 뭡니까? 개척하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주신 땅을 요셉 집안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이미 우리가 주신 땅, 이미 주신 땅을 개척하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믿음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그게 개척이, 그게 개척. 물론 이제 실제로 싸우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땅이라며. 이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내 땅이라고 하면 나는 그걸 믿으면 된다니까. 어느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차승철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누구 아시냐고 해서 네 아는데요. 했더니 당신의 그 사촌 누군데 그분이 당신에게 1억 원을 유산을 남겼다. 너무 약하게 했나? 가짜인데. 하여튼 그럼 100억 원을 남기게 됐습니다. 왔어.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할 게 뭐예요 이제? 증여세 물론 그렇게 복잡하게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정확하긴 하지만 일단 내가 그거를 이제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죠. 믿고 사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거 되는 거 맞습니까? 가상이지만 물론 그렇게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사인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이제 그것을 믿으면 그거 내 거 되는 거잖아요. 내 거. 맞죠? 사실이라면 내 거 돼. 내가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스스로 개척하라니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해볼까, 내 능력으로 해볼까 이게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막 올라가야 되고 산림이고 적들이 있을지라도 개척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요, 모델이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동일한 상황인데 역사에게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갈렙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똑같이 요구를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욕을 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알 텐데 24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갈렙은 똑같은 산지,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거기엔 산지도 있고 아낙 사람인 큰 사람이거든요. 거인들을 아낙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성읍도 있고 아낙 사람들도 있고 산지이고 왜 나에게 또 이런 땅을, 이게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난 유다 지파면 상당히 잘 나가는 지파인데 나에게 이런 땅을 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땅을 주십시오. 요셉 지파는 저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이러면서도 믿음이 없어. 이 땅만 보고 있어.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개척할 수 있다. 그 결국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된다는 거 예전에 나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개척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까 이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여호수아에게 아까 그 땅을 너희 민족에게 너희에게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한번 가능할까요? 예.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주셨다고 해서 지금 바뀌어요? 그 거인들이 사라집니까? 그 땅이 낮아집니까? 평지가 돼요? 그 산림들이 뭐 다 개간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반응으로 움직이면서 그곳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랑요? 하나님과 함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척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처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그 막 구덩이에서 나왔잖아요. 구덩이에 빠져 형들이, 자기 형제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를 죽이고자 구덩이에 빠뜨렸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미 완성돼 있다니까.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내게 주셨거든.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 알거든. 다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혔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한테 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끝난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완성된 모습이 꿈이 보이니까. 어떤 상황거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개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갈렙과 요셉 지파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결국 그 산지를 차지하여 갈렙은 다윗 왕이라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그 땅을 이미 주셨어요. 이곳에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분명히 완성된 모습이 다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다리가 다쳤는데 산지가 웬 말입니까?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은 뭐 한두 개 해야지 하지 하면서 그 살림을 보면서 곡괭이 들고 한탄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뛰어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그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렙의 찬송,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현실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마.
걸음씩 움직이시오. 한 걸음씩. 수많은 적들이 있을지라도,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발걸음을 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산지로 그 절벽으로가 있는 대적들과 일전을 치르며 승리하며 개간하며 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는 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벽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그 가운데 포기하고 낙담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미 주신 그 땅,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믿으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는 그 산지가 불가능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제는 그 땅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회피하고 멀리하고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땅을 오히려 주십시오. 제가 개척하며 개간하며 정원으로 바꿔놓겠습니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주실까, 어떤 걸 바랄까, 그것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을 보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스트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각자에게 은사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비전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산지는 평지가 될 것이고 그 산림은 정원이 될 것이고 그 철병거들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들의 어려움과 삶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 때에도 이들 꼭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현실만 바라보지만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그 청년들 그들의 삶, 불가능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